네, 저는 돈과 영성을 다 추구하는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돈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도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유대인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편에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실제로 레슨 11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슨 1이 돈이 없으면 영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 신자시라면 좀 돈이 없어야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탈무드 피르케 야부트에 보면 빵 없는 것에 토라 없고 토라 없는 것에 빵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네. 빵은 말 그대로 돈이고 토라는 가장 영성이 충만한 책이 토라잖아요. 이 책이라 했다. 빵이 없는 곳. 그러니까 토라 학자로서 토라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집중하면 그것도 토라 공부를 방해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토라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또 실제로 많은 랍비들이 실제적인 자꾸 자비라 그러네. 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뭐 목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드질쟁이도 있고, 뭐 가죽 만드는 사람, 또는 뭐 텐트쟁이. 바울은 텐트쟁이, 예수님은 목수. 네.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베드로는 어부. 예. 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이 오히려 토라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토라의 가르침과 삶을 연결시킬 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비즈니스는 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토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라에서 뭐 이렇게 도량형 속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삶에서 그게 실천해봐야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고, 또 자기의 배운 것을 또 삶에 실천하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말 그대로 관념화된 지식을 갖고는 아무것도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개인 어떤 인격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고, 공동체의 변화도 당연히 없죠. 예, 그런데 그러면 토라 없는 곳에 빵 없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를 읽으면 더 비즈니스를 잘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이게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세 랍비들은 무역업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왜 무역업을 많이 하게 됐냐면, 우선 랍비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먹을 걸 벌어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랑 다른 거죠. 네. 네. 이 양반들이 종교적인 의구심이 있을 때 다른 디아스포라의 랍비들하고 편지로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나중에 상품 정보나 환세 정보 같은 게 다 실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편지 왕래길이 그 무역 교육을 하는 길이 되고, 랍비가 교육을 하면은 일단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보면 큰 무역상들이 랍비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랍비는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 종교와 빵을, 즉 영성과 빵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글쎄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네. 네. 이해가 돼. 토라 없는 곳에 빵이 없다, 이 말은요, 조금 더 보충 잘 설명하셨어요. 보충 설명 드리면은 빵은 경제, 돈을 얘기하잖아요. 돈의 원리를 토라에서 찾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라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철학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런 토라에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경제에서 활동을 해야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정책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분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배우지 않고 그냥 경제생활하면 탐욕에 휩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좋은 얘기네. 교훈 1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랍비 아이비 시츠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터부시 돼선 안 되고 쾌락도 거부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유대주의는 인간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려 할 뿐 가학적인 수행이나 자기 희생, 금식, 자기 학대 따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은둔 수행이나 자기 부정의 삶도 요구하지 않는다. 네, 이게 유대인들은 그 균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뭐 중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대교 랍비와
기독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가 식당에 이제 갔대요. 네. 그래서 물고기를 하나 시켰어. 네. 그랬더니 기독교 목사는 역시 어두, 육미 뭐 그래갖고 머리를 이렇게 떼가서 딱 먹더래요. 네. 저기 천주교 신부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래 꼬리 부분을 싹 떼가서 그런데 마지막 유대인 그 랍비는 우리는 균형이 중에 가운데 탐험을 싹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뭐냐면 욕망을 터부에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남보다 잘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욕망을 제거하자. 그건 진짜 인간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 욕망을 좋은 쪽으로 어떻게 발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발전적인 발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쾌락 같은 거, 쾌락도 나쁘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들, 섹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뭐랄까요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이제 금욕이나 이런 걸 해서 뭐랄까요 인간답지 않은 그래서 돈을 그렇기 때문에 또 돈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런 사람만 모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모든 인간이 이 욕망 속에서 좋게만 발현하면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패밀리 같이 가족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면 이웃이 아팠을 때 도울 수 없고 가족이 아팠을 때 낫게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오면 더 큰 비극이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수양을 위해서 가학적인 수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유대인한테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좀 그런 가학적으로까지 볼 수 있는 수행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없네요. 종교는 네. 이제 유대교에는 있죠. 나시린이라고. 네. 근데 나시린들이 이제 뭐 광야에 나가가지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또는 10년이고 수행을 하면 갔다 돌아오잖아요.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이 그러니까 예. 종교 활동을 위해서 뭐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지금도 그런 먹고 사람 있어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옛날에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심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양을 쌓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시린들 좋게 보지 않아요. 예. 네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 수도원에 간다든지 절에 이렇게 그렇죠. 그 수양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현실 삶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뭐랄까요 서로 함께하는 과정에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염된 그 물에서 뭐랄까 고고한 연꽃 같은 그런 것을 해야지 아주 깨끗한 무균질의 상태에서 그건 누구나 하죠. 물론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고 그리고 그 깨끗함을 가지고 그 더러움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속세를 싫다고 더럽다고 나가서 저기 산속에 있거나 뭐 수도원에 갇혀 있으면 사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사회는 여전히 더럽죠. 또 종교로 베스트셀러를 쓰신 작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탈무드는 이게 종교 경전임에도 이 영성과 돈의 균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정신을 높이 사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네. 그리고 합리주의적이고 그게 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이 탈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례 연구집이야. 그 MBA에서 비즈니스 사례 가르치듯이 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례들을 여기서 가르쳐주면서 그냥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토론하게 만들어. 온갖 법정 케이스가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야, 네, 한마디로.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실용과 합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이게 독특한 경전이에요. 독특한 네, 네. 경전. 네. 그래서 어떤 철학책처럼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네.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은 공공 장소에 뭐 유리 조각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유리 조각에 사금파리에 넘어져 갖고 무릎이 깨졌다. 네. 그럼 누가 배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종교 경전에 그런 게 써 있다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종교 경전에서까지 토론할 주제이냐? 뭐 신은 누구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니? 이런 거나
때나 토론하면 참 좋은데 그런 거 토론하지 않아요. 이미 토론에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그냥 가면 돼. 다른 거는 이제 현실 삶에서 그 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맨날 토론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금팔이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 사금팔이를 놓은 사람, 또 사금팔이에 부주의하게 또 넘어진 사람, 또 그 장소도 사유지냐 공유지냐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따져가면서 배상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매우 무의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 째다까와 이 미시파트,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종교라는 게 바로 그런 면입니다. 정말 우리는 간과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토론해야 되나 할 정도의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듯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확장하면 여기서도 신의 어떤 섭리가 흐르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의미를 따지게 되고 거기서 신의 어떤 은총을 찾아내고 섭리를 찾아내면서 나는 풍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는 이게 현세 종교입니다. 네. 사실 영성을 추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세 종교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세 종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뿐이 없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 유대교 교파에서도 내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현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적에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혼과 함께 그 영혼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탤런트를 같이 주셨다고 믿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돌아가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하 세계에 쉐올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뭔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내려가 있는다. 아마 그 상태가 무의식의 상태인지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최후의 심판과 부활은 믿었어요. 하지만 그냥 쉐올에 있는 거지 내세에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서 다음 생을 간다는 생각은 그들이 잘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현세 종교이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내세 종교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영성 같은 걸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청변하면서 내세에 보다 나은 생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의미를 두고 현실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탈무드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탈무드가 실제적이라서 탈무드를 배우고 또 그런 것에서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네, 지혜를 네.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노동은 거룩하다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고 직업에 귀천은 없고 자식들에게 기술과 장사를 가르쳐야 되고 돈이 전부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노동은 하나님도 하셨기 때문에 신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해야 곧 노동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을 가져야 돈이 있고 돈이 있어야 아까 말한 대로 빵이 있어야 토라가 있듯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겠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가난에 빠지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이 주는 가치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대라고 보시면 되죠.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활동들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나도 일을 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가 쓰여진 그 시대 상황이 유대인들이 농업에서 퇴출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득세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노예를 가질 수 없게 돼요. 그 당시는 농업이 그 노예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던 때인데 노예를 가질 수 없고 그다음에 땅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업이 농사인데 농사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힘든 노동에 시달릴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싫어하는 백정 같은 일, 그리고 멀리 가서 위험한 곳에서 노예를 사와야 되는 일,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구 같은 거를 조달해야 되는 일. 그때는 장사 상인들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낮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죠. 장사치.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농부들이 기피하는 그러니까 3D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신성한 것이라고 그 랍비들이 특히 그 인식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보다. 그건 일, 영어로 하면 work. 그 다음에 worship,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 섬기고 나서 그 대가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이게 예배도 돼요. 그러니까 신을 닮은 인간한테 내가 내 이웃한테 비즈니스 통해서 봉사하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하나의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성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동 자체가 예배이기도 한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그게 또 연결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단어가 매우 의미 깊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레슨 3부터는 직장 윤리인데요. 3은 직원을 잘 대우해야 더 큰 이득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개념은 이렇다고 하는데, 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한 관계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 말고도 지킬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노동법이 강해서. 근데 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고용주와 고용인을 거기 책에 보면 독립된 인격적 관계로 이야기해요. 네.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고용계약을 맺을 때 서로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고용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위고 나는 아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독립되고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너무 좀 잘못하는 게, 뭐랄까,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자기 하인으로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나 뭐 이렇게 노비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은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밑이 아니에요. 위도 아니고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인간 모든 부모일지라도 나하고 인격적으로는 평등해요. 물론 부모라는 역할이 있고 자식이라는 역할이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고용인도 이런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뭐랄까, 예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탈무드가 쓰여질 때 인류 대부분의 사회가 계급 사회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 절대군주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죠. 계급 사회인데 이 유대교가 특별히 가르치는 게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 미슈파트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문제, 탈무드의 문제는 이 두 정신으로 다 귀결됩니다. 체다카라는 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정의에 대한 정신인데, 그 표현 양식은 이제 자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의 상사, 나 군대의 그 윗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이 모든 게 사실은 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추파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게 바로 평등 사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같이 그 장유서, 서열을 따지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이게 사실은 잘 안 돼.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뭐 소통을 얘기하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서열 의식이나
예, 상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언어에서부터 이 서열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 예. 존댓말, 네네. 반말을 써야 되고. 네.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오. 그만큼 예,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평등 사상에 대해서 확고한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종속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니고 대등화되는 걸 우선 고용주 자신이 철저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 기업에 가보면 대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특별 대접 받으려고 들잖아요. 우선 대부분 사장실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가면은 VIP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든 아니면은 정신적이든 그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런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경청할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고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또 탈무드 랍비들이 이런 토론도 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임금을 지불할 것인가. 엄청 네네. 디테일하게.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노동자, 그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다음 날 일하러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밭이 다 떠내갈 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용주 잘못이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잘못인 이걸 임금을 지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그 농사지을 밭이 사라졌으니까 홍수에 다 떠내려가가지고. 사실 자연재해라서 보험에서도 보상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을 때 뭐 약속된 거니까 줘야 된다. 아니다. 너희들 일 안 했으니까 줄 수 없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거는 그 전에 뭐랄까요? 내일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좀 홍수가 날 수도 이쪽 지역에 뭐 장마도 많이 치고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다면 네. 미리 이야기했다면 줄 필요 없고 음. 그런 이야기 안 했다면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금이 그 노동자들한테는 생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그냥 고용주가 갑이라고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임금체불. 요건 진짜 고용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제때 줘야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공감 같은 거 제때 나가야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탈무드나 또 이 성경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터에서 상관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속이라고 뭐 장부 회계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막 해고하는 거 이런 게 괜찮은 거냐, 계속 토론을 다 안 합니다.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예. 네, 유대인들은 옳은 명령만 따르고 할 수 있고 옳은 명령만 따르게 돼 있어요. 옳은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나요? 한나 아렌트라고 네, 그 네. 양반도 유대인인데 네. 그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명령 받았으니까 난 책임 없어 그러니까 막 팍팍 죽이고 위에서 시켰으니까 난 그냥 나는 해야지 뭐 책임 어떻게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해요. 거죠. 예. 근데 그건 로봇은 하는 짓이지 사람이라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옳은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안 갔다 그러면 네 책임이지. 너도 책임이야. 그렇게 따지는 게 한나 아렌트인데 일단은 내가 명령 받은 자로서 나는 군인이니까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게 설령 안 좋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도 위에 사람이 져야지 내가 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를 로봇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대목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판단이 힘들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의식,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것들이 로봇하고는 구별될 수 있는 지켜나가야 될 귀한 자산이네. 그리고 여기 또 노예에 대한 예의를 얘기했던 마이모니데스 랍비에 대한 이 저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예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무시하지도 말고 모욕하지도 말고 심지어 점잖은 목소리로 얘기해라. 이런 것까지 써놨네요. 예. 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제다카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내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싫더라도 나를 보고 좀 도와. 이런 뜻이죠. 내가 다 갚아줄게. 단 물질적으로 네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걸로
갚아준다고 해요. 근데 그 멋진 게 뭐냐? 생명. 너는 물질 줬지만 나는 너 생명 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은 정해진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사람이 그 수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사고사예요. 사고사. 갑자기 비행기 사고, 차 사고를 해갖고 제 수명대로 제 수명에 못 죽어요. 자살한 사람도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은 살린다 이 말이죠. 째다까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뭐 영원히 살린다는 게 아니고. 네. 십계명에서도 다른 건 보상 개념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장수. 그거 하나의 째다까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남을 도와준 거 그러면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기부했는데 어디서 1,000만 원 이상 안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생명으로 받는다. 네네.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고 당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다치고 뭐 죽을 수 있지만 나는 더 산다는 거죠. 네. 그 믿거나 말거나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잘 대우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예. 이번 편에서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에서에 나오는 레슨 1, 2, 3, 교훈 1, 2, 3을 얘기해 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교훈 4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예, 댓글, 구독 3종 세트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